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78 남녀선교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기를 또 안고 가네요. 찬양하랴 아기 보랴. 여러분 참 저희 교회 78 남녀선교회 젊은 30대 40대 세대를 보면 참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30대, 40대 세대들의 특징이 그 위에 기성세대들과 달라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가족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되게 냉철하게 거부하고 또 잘라내고 하는 그 성격이 강한 그룹이 바로 30대, 40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도 50대, 60대 우리 기성세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만약에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저 상처받았어요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교회를 잘 안 떠나시고 상처받았다는 것만 막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붙잡아 달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30대, 40대는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없어져요. 그게 이제 30, 40대의 참 특징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첫 번째로는 부모 세대이신 우리 기성세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었기 때문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성숙함이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30대, 40대 우리 78 여성교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애기도 봐야 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야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집에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심이 들어간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말투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정갈한 정장을 입고 경망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옷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평상시에 저는 대부분 이제 정장을 입고 생활을 합니다만 퇴근을 하고 아니면 쉬는 날 이렇게 좀 편하게 입고 이제 나갈 때가 마실 나갈 때가 이제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좀 꾀재재하게 추리닝을 입고 반팔 티에 슬리퍼를 신고 그렇게 나갈 때가 가끔 있어요. 편하게 그냥 얼른 갔다 오려고 나갔는데 모자 쓰고 이제 푸 눌러 쓰고 나갔는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어머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막 너무 이 복장이 그래서 모자 푹 눌러 쓰고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진짜 많아요 가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사택이 교회 가까우니까 사람 잘못 봤습니다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아이고 권사님 제가 잠깐 나오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제가 그런 이제 복장을 입고 있는 것이 목사로서 조금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죠.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고 어떤 일들을 하느냐, 또 어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 의복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어떤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의미가 담겨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형식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직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부서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아마 오래 했던 어떤 나의 신앙의 연륜이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복이 형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차려입은 그러한 신앙의 형식들이, 그러한 의식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어야 할 영적인 옷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같은 수준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우리는 겉으로 화려하고 정갈한 예복을 입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누추한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그런 성도로 혹시 비추어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오늘 7, 8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자로서 입어야 될 영적인 옷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으로서 임명을 하시면서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그들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이런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이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 입는 옷은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특별한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건과 함께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로 들어가서, 특별히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휘장을 이렇게 들추고 들어가는 그 역할은 제사장만이, 특별히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셨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의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제사장의 옷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옷은 그 사람의 자격과 능력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실 때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아론과 그의 자녀들의 성품과 능력과 그들의 영성과 이런 것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3절에 보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들에 대해서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라고 명시했지만 제사장이 될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저 그냥 제사장 옷을,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라.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의 경건한, 그의 성숙함, 그의 영적인 깊이가 아주 더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누구의 공로입니까? 내가 잘나서입니까? 내가 거룩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맡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일을 잘해서 경험이 많아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사람들이 잘 따르는 리더십이 있어서 그 직분을 교회에서 맡긴 것 같고 실제로는 그것이 많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에는 그 직분이 그에게 주어진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신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 교회에 큰 일을 했구나, 나의 공로가 많구나,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니 나에게 이런 것들이 보상으로 주어졌구나, 사람들이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매우 위험하고 그 생각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단의 유혹의 거리가 될 수 있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바울의 그 고백이 날마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무엇이라고요? 주의 은혜라.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전혀 없구나.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마음이 있지 않을 때, 이 믿음이 있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계급 의식이 생기고 영적인 우월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해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가장 교회의 치명적인 독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차가 오래되면 에봇을 입고 속옷을 입고 흉패를 차례차례 제사장이 입는 것처럼 직분을 받게 되고 또 어떤 큰 공동체의 어떤 리더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맡게 되는 것이 교회 생활에 사실 맞지요. 그러나 그 과정들을 거쳐서 내가 그런 직분을 맡을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치며 우리 자신에게 되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어요. 제자들은 늘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될 때,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나를 우편에, 우리 아들을 우편에, 이 아들은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늘 예수님께 물어보고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려 들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심지어는 자신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섬김과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낮아지는 그 자세, 그것을 늘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하도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를 불러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라고 하셨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이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자체를 못 들어간다. 천국은 바로 이러한 자가 가장 큰 자이다. 보세요. 가만히 이해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고, 이어서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장 높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면 결코 갈 수조차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에 있는 자들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모두가 다 평등하게 그 누가 높고 낮음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자들은 동상이몽을 꾸고 있어요. 그들은 천국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던 공로를 인정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욕심을 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예수님이 꿈꾸시고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그냥 정직하고 또 그냥 겸손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쉬운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순진합니까? 안 순진해요. 어린아이가 겸손합니까? 지 혼자 잘났어요.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알고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뭐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어린아이의 사회적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는 사람을 계수할 때 그 숫자로 치지도 않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 가운데서는 아주 낮은 자요, 아주 천대받는 그러한 대상이었어요. 여성들과 어린아이는 숫자를 셀 때 사람으로 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미천하고 아주 무시할 만하고 아주 낮은 자요, 아주 우리가 볼 때 별 볼품 없는 대상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볼 때 그가 굉장히 볼품없어 보이고 애기 같고 수준이 낮은 것 같고 나와 맞지 않는 것 같고 나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저 집사님은 참 수준이 낮네.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거나 아이고 참 배운 것이 없네. 아이고 저렇게 교양이 없을까? 아이고 참으로 말을 왜 저렇게 한다냐? 아이고 나하고 수준이 안 맞네 라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를 판단하고 무시하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를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가 너가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자를 존중하고 이와 같은 자를 섬기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계급을 매기고 사람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런 우월감을 갖는 태도는 세상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준 아주 악한 죄악의 습관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떠한 자리에 있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죄의 형제요, 자매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따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의 옷이 의미하는 바가 또 두 번째 무엇인가? 그것은 거룩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우리의 어떤 경건의 삶과 어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떤 헌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경건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에서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거룩한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어서 제사장들의 더러움을 가려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자격 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조심해라. 너희가 그러한 자들이 될까봐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가 느낀다면,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제가 느낀다면, 봉사를 많이 했다라고 느낀다면 나의 경건함이 이제 어느 정도 됐겠구나라고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든 아니면 기도를 하지 못하고 신앙적인 시험에 빠져서 연약한 상태에 있든 하나님 보실 때는 그의 경건함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물론 신앙의 생활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할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건을 비교하였을 때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는 우리는 그저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한 죄인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조금 더 기도한다,
내가 조금 더 체험이 많다 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가 영적으로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기는 생각들은 매우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적 조언을 할 때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눈물빼러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를 위한 조언은 정말 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고 있는 중보자가 아니라면 섣불리 그의 죄를 지적하고 권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서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어주시는, 마치 제사장을 덮어주셨던 그 거룩한 옷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이러한 먼저 되시는 큰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님께서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몸이 되어서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경험하셨던 그 주님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하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가 무엇인가 어떤 역할을 하여서 교회에 큰 업적을 세워야겠다, 우리 공동체에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나는 그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주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돼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가짐과 다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세움받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놀라운 은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사오니 시작되어지는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미래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